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입니다. 명동에 아마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 명동에 가게 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손을 잡고 옷을 예쁘게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오면은 5월 달이 되는데요. 5월 달이 되면 이제 봄이 오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명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예쁘게 딱 보니까 대학교 새내기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우리는 참 좋을 때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좋아해라, 이런 얘기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거기서 여자친구와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 젊은이가 사실은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집에서는 엄마나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본 그 엄마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얘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옷을 저렇게 말끔히 차려입고 나갔다 오는 게 전혀 학생스럽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정말로 좋을 때다, 대학교 신입생인가 보다, 참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딱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있는 제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이 젊은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이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속이 터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70년대에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짓 메시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두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시대에 기근이 있었고요, 또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비슷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언제나 미혹되고 거짓 메시아를 따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가장 거짓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패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 같이 소요와 소요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 때, 모든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이 다른 것에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장에만 집중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뭔가 나의 영적인 것을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 저기에서 뭔가 메시아 같은 사람이 좀 더 영적인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호기심에 쉽게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치빔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오심이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대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와 시간에 관심을 많이 쏟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모두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시니까 이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의 비즈니스가 아니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신 이때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이 세상의 멸망이 올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 구절 다음에 그러면 때와 시간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절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 역시 잃어버린 차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호기심에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께서 박해와 소요와 이 모든 일 전에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게 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무서운 상황들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 일이 종말이 오는 증거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마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13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너희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가 증인이 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밑에 주석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도리어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팔고 우리에게 박해를 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강해로 가르치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에서 가리킬 때 대제사장들이 몰려와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이 알기에는 고기잡이요 일반 범인이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학식이 있는 자처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기에는 학식이 없는 범인인데 어찌 이렇게 학식 있는 자처럼 말할까? 그때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할 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팔려가는 상황 가운데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그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도행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이런 시기와 징조들이 있을 때 그것에 집중되어서 현혹되고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